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 아가서 3장 6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설명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아가서 중에 이 6절로 11절 말씀 이 내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좀 지치거나 또 신앙에 이렇게 어떤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다시 이 6절로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바로 이러한 존재구나 하고 이렇게 다시 다짐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연기는요 가마를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6절에 보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김이 연기 기둥처럼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연기라는 요 단어는요 가마를 뜻합니다. 꽃가마, 우리 흔히 우리 조선시대에 꽃가마 타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꽃가마, 가마예요. 가마. 이 연기는 그래서 가마가 지금 솔로몬이 가마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가마가 오고 있다. 솔로몬의 가마가 오고 있다. 6절에 연기 기둥 그리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나는 향기를 풍기면서 이러한 연기가 나면서 향기가 퍼지면서 그 가마가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누가 그 가마를 타고 연기를 뿜어내면서 향기를 드러내면서 막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이것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에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금 꽃가마 타고 연기를 뿜어내며 향기를 뿜어내며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가마가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표현을 예수님의 재림이다 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묵시의 현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묵시의 그 세계가 현재의 현실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걸 누가 깨달아요? 바로 비로소 이제 이 술람이라는 여인이 깨달아요. 바로 성도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까? 그렇게 여러분 안 봐도 돼요. 여기서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에게 뭔가가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가마가 오는 가마가 오는데 그 가마가 올 때 현상이 어떻다고요? 연기가 막 오르고 그리고 그 가마가 오면 올수록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6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여기 오는 자. 이 오는 자 요 단어만 여러분 여성 명사형이에요. 여성용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여성용으로. 다른 모든 그 내용들, 단어들은 남성형이에요. 남성형. 왜 오는 자 요것만 왜 여성 명사형을 썼느냐? 솔로몬과 그의 마차가 오고 있는데 그것은 다 남성형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여성 명사로 썼다라는 거예요. 오는 자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 마차에 술라미가 탈 것이다라는 거예요. 술라미 신부 여성명이라는 거예요. 여성명. 마차가 오는데 솔로몬의 마차가 오는데 그 솔로몬의 마차에 누가 탄다라고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바로 여성이 탄다.
그 여성이 누구예요? 술라민밖에 더 있어요. 그 술라민이 대표하는 게 누구예요? 성도.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솔로몬의 마차에 타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왕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그 마차는 누구의 마차예요? 내 마차예요, 내 마차.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2장 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 네, 우리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읽었는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 말씀을 한 5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이 확 드러나요.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뭔가 제가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기고 있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뭘 이겨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개역 성경에 나온 이 문장을 어떤 이렇게 표피적으로만 우리가 이 문장을 읽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우리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 첫 부분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기게 하신다. 요거의 주어가 뭡니까? 이 전체 이 맥락 속에 이기게 하시는 그 주어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주어는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내가 이기는 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주어가 아니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의 문맥상 주어는 이기게 하시는 그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이걸 잃어버리면 이 고린도 후서 2장의 전체의 맥락을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맥락의 주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서 읽으면 이게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 하나님이 이기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하여 우리를 개선 행진에 참여케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이기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하나님이 이기신 개선 행렬 있잖아요.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개선 행렬에 쫙 말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환호하잖아요. 그 개선 행렬에 왕이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 개선 행렬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와라! 나의 이김에 너희들도 함께 참여하자 하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이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 하나님이 이기신 그 행렬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케 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혼돈되지 않아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왕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도 전쟁할 때마다 앞장서서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나가서 이겼어요. 전쟁을 이겼어요. 그러면 이겼다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알아야 될 거잖아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밖에서 전투하고 있는데 우리의 왕이 이겼는지 졌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겼을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 모닥불을 나무 장작을 많이 떼워가지고 마구 이렇게 연기를 뿜어냈어요. 연기를. 막 연기를 막 하늘로 올려보내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연기를 보고는 와, 우리의 왕이 이겼구나 하고 와, 환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 산불 나고 그냥 다른 저 적군들이 연기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연기가 막 나면서 점점 어떤 향기가 나는 거예요. 모략과 이런 아름다운 향기 있잖아요. 이 향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왕이 이겼기 때문에 연기를 피우고 향기를 계속 바깥으로 이 부채질을 해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맡을 수 있도록, 승리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온 백성들이 왕의 그 개선 행렬에 다 나와서 축하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에 나갔을 때 하는 행동이었어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려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을 이겨서 그렇게 우리가 개선 승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영적 전쟁은 뭐냐면 바로 나의 안에 있는 마귀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마귀성. 하나님이 그 나의 안에 있는 마귀성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선 행렬 가운데 내가 패발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패배했지? 나에게 완전히 무릎 꿇었지? 예. 그래, 좋아. 이제는 나의 그 승리의 함성의 자리에 참여해라. 그 기쁨에 참여하라. 하고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산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왕이 무리들을 자신의 그 개선 행렬의 마차에 태워가지고 싹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칭송하잖아요. 근데 그 왕을 칭송할 때 누가 옆에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왕에게 패배자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곁에 딱 두시고는 모든 이들, 이 만물들이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영광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버리고 내가 그 하나님 대신 그 승리의 행렬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 그게 여러분 마귀예요. 마귀.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이걸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국까지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철저히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내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표현을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싸우신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항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개선 행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다, 향기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이 향기는 멸망받을 자들에게 죽음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는 성경도 많이 읽고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했는데 나를 보니까 참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맨날 이렇게 나를 보면 죄인 중에 괴수 같아. 그런 얘기를 막 토로하는데 어떤 사람이 딱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 당신이 그런 존재인데 나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 뭐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네. 그런데 나에게 뭐 이러쿵저러쿵 신앙 공부를 가르쳐? 이렇게 따져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하나님 앞에 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경험들이 있으면 계속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섰다고 해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내가 이렇게 선 줄로 모르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바로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참 바로 그냥 목이 뻣뻣한 사람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죽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겸손해지는 거예요. 계속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계속 드러내요.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사람인데 하고 막 칼을 가지고 막 정죄하고 막 난도질을 하죠. 왜요? 죽은 경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화려한 거 아무리 좋아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 쓸모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쌓은 공덕은 그 불에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요. 다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남아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죽은 모습. 그 흔적만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어떤 역할이에요?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피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가 나와서 소리가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피커가 돼야 돼요. 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내가 이런다. 내가 목사다. 내가 유명한 목사다. 이렇게 떠들어 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목사님들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스피커가 되라고 하나님 세우신 것밖에 없어요. 스피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네 이야기 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전해라. 그게 스피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이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우리 가오가 있지, 우리의 위신이 있지 하고 이제 그 스피커를 전하는 목사님들을 스펙을 보는 거야.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디에서 뭘 했느냐, 스펙을 보고 그걸 통해서 딱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딱 청빙해놓고, 자 봐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있어. 하고 자신들을 막 우쭐우쭐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그렇게 세워놓고는. 정말 웃기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낡은 스피커이든 값진 스피커이든 그건 뭔 상관이에요. 그분이 전하는 대로만 잘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했어가 아니라 그분이 전하는 대로 우리는 잘 전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게 여러분 성도예요. 오늘 아가서 여러분 7절로 8절 봅니다. 아가서 3장 7절로 8절 본문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로 8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여기 60명이 나와요. 용사 60명. 실제로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솔로몬을 지키는 경호대가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 솔로몬의 궁 안에 솔로몬만 지키는 경호대 있잖아요. 경호대 600명이 있었어요. 600명. 그런데 오늘 6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10분의 1이에요 600명의 10분의 1.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이 10분의 1은 정수예요. 정수. 가장 엑기스라는 거예요. 엑기스. 그러니까 600명 중에 추려서 10분의 1, 60명을 추려가지고 가장 용맹스러운 용사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 용맹스러운 60명을 데리고 지금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누군가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60명과 함께. 가장 엑기스, 가장 용맹스러운 60명을 데리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담이지만 성경에서 11조 뭐 11조 이 시대에 무슨 11조를 내냐, 아 11조 이제 없어져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뻥이에요. 예? 그런 얘기 아니에요. 11조라는 의미가. 11조란 뭐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11조의 의미는 가장 엑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엑기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엑기스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다 드려도 하나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그것 중에 10의 1만 내놔. 그러면 너희 다 받은 걸로 내가 해줄게. 이게 10의 1이에요. 10의 1의 의미가.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엑기스를 10의 1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것을 가장 값진 것으로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10계명의 의미를 11조의 의미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이제 알아야 아 이런 거구나. 11조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또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계명이 모세 오경 있잖아요. 모세 오경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에 다양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엑기스 10가지만 딱 추려가지고 이거 지켜. 이거 지키면 너희 모세 오경 다 지킨 걸로 해줄게. 이게 바로 10계명이에요. 10계명. 이거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가지고 잘 몰라서 뭐 이거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수많은 율법 중에 10가지 이 10계명만 딱 지켜도 되는데 그것도 못 지키잖아 너희들은. 그 10계명도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 600명 중에 60명을 추려가지고 이 용맹스러운 용사들을 데리고 지금 솔로몬이 가마를 우리를 술람인 여인을 탁 태우듯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워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탔는데 옆자리가 비어있어요. 예수님이 타셨는데 옆자리가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 60명의 용사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님의 철장, 네? 에스겔인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철장을 지고 네? 내리친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내리쳐요? 우리를 내리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신부된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시러 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오롯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롯이. 그 죽은 자를 누가 태워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옆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탁 태우는 거예요. 너 완전히 죽었지?
너 이제 내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지? 예, 나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그래, 이제 너는 너의 힘으로 단 1%의 힘도 없고 너의 어떠한 힘도 내 옆자리에 탈 수 없어. 내 은혜로만, 내가 불러줘야만 너는 내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야. 이제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게 신부예요. 팔 절에 보시면, 여러분 본문 8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여기서 보면 밤의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밤의 두려움. 이것은요,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라이파하르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이 라이파하르라는 것은 빛의 어긋남.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하는데, 죄를 파하기 위해 정의의 용사들이 예수와 함께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쇳덩어리이므로 바로 나를 죽이려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나를 그 가마에 태워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걸로 땡!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는 사역을 하신다니까, 우리의 삶에 오셔서 너 정말로 네 자의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사망에서 이기시고 나를 생명의 그 도성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했어? 너 나를 그렇게 고백했어? 예. 그래, 좋아. 이제부터 너의 삶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게. 너의 고백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나를 구원자라고 고백한 그 고백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철저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그분 앞에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분이 불러주셔야만이 이젠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넌 내 거룩한 신부구나. 올라타자 하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 우리는 그분의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9절로 11절입니다.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영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특별히 이 9절로 11절 말씀이 저는 참 좋아요. 네. 아주 네.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들어보시면 아마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가마라고 그랬잖아요. 연기는 가마다. 그 가마는 그 솔로몬이 타고 있는 가마,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가마를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그 가마를 뭘로 만들어요?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레바논의 나무는 잣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잣나무. 그리고 백향목. 여러분, 잣나무와 백향목은 뭘 만들 때, 지을 때 쓰는 나무죠? 성전을 만들 때 쓰는 나무가 바로 잣나무와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가마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여러분 그 가마, 마차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빨리 이해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성전을 짓는구나. 가마를 태우시는구나. 우리 안에 왜 오셔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은 거룩함이잖아요. 거룩과 반대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와 예수가 함께 사는 성전, 그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거룩한 성전에 반대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분에게 다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역의 모든 자리마다, 예? 우리의 이 성전, 마음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그 성전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제거해야 돼요.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과 시온의 딸들이 함께 나와요. 10절에 보시면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 딸들과 시온의 딸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루살렘 딸들은 우리가 3장이나 2장에서 뭐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술라민을 계속 핍박하는 사람. 그렇죠? 그 예루살렘 딸들은 술라민 여인을 계속 핍박하고 그 술라민을 계속 모함하고 그랬던 세력이 바로 예루살렘 딸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그 예루살렘 딸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그것이 계속 우리를 격동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외부에서, 내부에서 갑자기 우리 마음을 확 격동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화가 확 나게 하고, 우리가 막 붕괴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싫어! 저 싫어! 왜 우리를 잠잠하게 놔두지 않아? 왜 우리를 자꾸 건드려? 네가 나를 건들지 않으면 나는 막 정말 좋을 텐데. 왜 나를 건드려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아이 나쁜 것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것들은 구원도 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예루살렘 딸들은 뭐예요? 그런 일을 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격동시켜가지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더러운 세력들이 막 튀쳐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세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딸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원받는 거예요. 다만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아서 그들이 격동시켜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누릴 때 시기하여 우리의 모습을 시기하여 저들이 돌아온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았어.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복음을 전도하냐면 내가 지금도 내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 사도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 아,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틀리구나. 나의 방법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평화롭고 은혜롭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누가 시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그래? 시기하여 돌아오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역할이 다하면 그래서 이제는 이 은혜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은혜를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딸들이 도구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나중에 그들을 시기하게 해서 구원하려고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그대로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고 저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묵시 속에서의 예루살렘 딸들은 구원받은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담긴 성전, 그 성전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결국은 나를 핍박했던 저들이 천국 안에서 하나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천국이다. 그래서 성도들이나 교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 가운데 사랑이 꽃을 피우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11절, 우리 11절 마지막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지은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은 여러분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 왕의 직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은요 남들 앞에 쓸 때 그 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항상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왕관을 쓰고 나와요. 왕관. 왕의 왕관을 써요. 특별히 이 왕의 왕관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 다윗 왕의 왕관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썼던, 다윗 왕이 썼던 왕관을 솔로몬이 다 쓰고 사람들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왕관을 보고는 아, 저분이 바로 우리의 왕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사람이야.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칭송해 준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의 왕관을 씌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왕관을 썼다고요? 어머니의 왕관을 머리에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왕관을 썼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신부를 만나러 올 때는 어머니가 씌운 왕관을 쓰고 온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아가서 3장 전체를 요약하는 단어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3장에서 쭉쭉쭉 얘기했던 거예요. 네. 신부를 맞이하러 올 때는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바로 이해가 돼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다윗의 첫째 아이가 솔로몬인가요? 아니죠? 둘째 아이죠. 다윗의 첫째 아이는 죽었잖아요. 우리아를 통해서 죽인, 그래서 밧세바와 간통했던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솔로몬은 우리아가 죽고 첫째 아이가 죽어서 없을 뻔했던 자가 태어난 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 솔로몬의 태생을 보면 아 바로 이게 십자가구나 라고 우리가 딱 캐치가 돼요. 우리아가 죽잖아요. 그쵸? 우리아 장군 우리아 밧세바의 원 남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아가 전쟁통에 있을 때 밧세바가 우물 통해서 이렇게 우물가에서 목욕하는 거 보고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를 불러다가 간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난 아이가 첫째 아이잖아요. 근데 우리아를 이 다윗이 전쟁통에 있는 아이를 그 장군을 불러다가 술을 먹이고 야 네 아내한테 가라 그랬더니 우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충성된 다윗의 장군의 왕의 장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 지금 전쟁이 한창인데 내가 어떻게 나의 아내한테 가서 침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안 가버려요. 안 가. 다윗은 속셈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간통해서 아이를 뵀는데 우리아가 이렇게 와서 잠자리 하면 우리 아이로 이렇게 취급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안 먹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그렇죠?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뼈가 꺾였다. 뼈가 꺾이는 거예요. 뼈가. 무릎뼈가 꺾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간통에서 낳은 아들, 첫째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 아들이 죽자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죽어야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적통자예요, 서자예요? 장자예요, 서자예요? 서자란 말이에요, 서자. 누가 봐도 솔로몬은 서자. 그런데 서자는 절대로 왕권을 이어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왕권을 이어받죠?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네 아들의 그 솔로몬을 왕위를 물려줄게 했잖아요. 그래서 밧세바가 나중에 그 자기 형이, 이복 형이, 예? 저기를 막 했을 때, 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우리 아들에게 왕권을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불러서 그 솔로몬에게 이 왕관을 씌워주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절대로 서자이기 때문에 왕권을 이어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자기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이 왕권을 이어받은 자가 바로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머니가 씌운 왕관을 쓰고 자기의 신부를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 술라민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술라민이 어떤 여인이에요? 천박한 여인이에요.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이에요. 햇빛에 타가지고 완전히 꺼무잡잡한 여인이에요. 그 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어떻게 솔로몬 왕의 왕비가 될 자격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솔로몬의 왕비가 된단 말이에요. 마치 솔로몬 자신이 서자로 태어나서 왕권을 도저히 이어받을 수 없는 자신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왕권이 이어진 것처럼 자신도 받은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그대로 이 슐라미 여인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진정으로 받았다면 그 사랑받은 자가 세상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베푼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저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경멸할 수 있느냐. 사랑을 보내자.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오늘 이 11절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 3장 전체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내가 어떻게 이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었느냐? 바로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어머니가 나에게 이 멸류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슐라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천대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신부감이 되겠습니까? 라고 막 지적질을 해도 아니야. 내가 내려주는 사랑으로 저는 충분히 나의 신부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예수님 당신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하고 그렇게 예루살렘 딸들이 우리에게 지적질하고 네가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냐 하고 막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해도 그 예수님이 다 잠잠케 하시고 나의 거룩한 신부다. 내가 싸워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냈다. 그러니 다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뻗어주신 손길에 우리는 손을 붙잡고 그분의 마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할렐루야. 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3장에서 마지막 마무리로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뭐 평안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평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치열한 전투를 싸워내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시면 여러분 치열한 전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치열한 전투에 한 발 뒤물러 서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회복해 나가실 거예요. 그분이 승리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비로소 이제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길을 우리 다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